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대기실에 그 신청자 명단을 다 부르고 나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주소, 간단한 질문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대기실에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방송만 나와요.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참 있다가 방송 나와요. 지금까지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려 3시간 동안 그 방송만 하고 가만 두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집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습니까? 입사 시험을 위해 가지고 공부도 했을 것이고 그 회사의 정보도 가졌을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준비해서 면접을 임했는데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합격자 명단을 받고 다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원망하면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면접관들은 CCTV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본 것이죠. 엄수한 시간, 몇 시에 와라 가라 하는 그 시간,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옆에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관계 형성, 그리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못하는 짓이냐고 선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분석해서 결정을 내렸답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참는 사람에게, 원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다림에도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합격증을 보냈답니다. 인내에 대한 좋은 예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인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몇 그룹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지요. 요한의 형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맏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중직을 맡아서 교회를 잘 섬겼던 장로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막내 동생에 대한 말씀,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바울을 격려해서 그 선교 보고를 받고, 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행함과 믿음을 따로 분리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아서 믿음과 생활은 하나이다 하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총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 54구절, 정확하게 반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지금 명령을 받는다 하는 자세로 읽어야 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로 시작해서
오늘 읽은 5장 7절로 11절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내로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인내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인내심이 부족하면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과정에서 기본 자세입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쉽게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대인의 단점 중에 하나는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꿋꿋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이것이 좋지 않으면 저리로, 저것이 좋지 않으면 또 다른 것으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도 인내하지 않아서 후회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인내로 생활하는 그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도 인내예요.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 짧다면 짧고 길면 깁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박자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는 것도 인내예요. 모든 것이 인내예요. 사랑도 인내고 봉사도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가 지속될 때에 그 공동체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길이 참아라는 인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요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단어 하나에 이렇게 필이 꽂히면 단어를 조금 더 우리나라 말도 보고 한문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이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 인자라는 것이 마음 위에 칼도자, 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서커스를 보면 그 배 위에 칼을 올려놓고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잖아요. 그 칼이 어떻게 이 몸을 상하지 않는지, 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입니다. 배에 힘을 꽉 주고 참을 때 그 칼이 몸을 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근에 힘을 꽉 주는 것처럼 인내는 굳굳하게 복부에 힘을 꽉 주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는 말이 우리 한글말에는 비슷하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단어가 달랐어요. 참는다는 말은 인격의 어려움이 올 때 견디는 것을 참는다라고 표현했고요. 환경의 어려움이 올 때에 참는 것을 가지고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환경이나 인격이나 신앙생활은 떨어질 수 없고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같아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든지 인격의 손실이나 고난이 오든지 간에 굳건하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생활 인내함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함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시작했어요. 8절에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7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6절에 어떤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그러므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은 대항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하라.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오라고 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밤을 때리면 맞는 사람은 어느 쪽을 맞아요? 왼쪽을 맞거든요. 그런데 오른밤을 때리면 이라는 것은 인격의 모두까지 다 포함해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무시할 때, 업신여길 때에, 오른밤 칠 때에, 손등으로 쳐서 업신여길 때에 너희들은 왼밤도 되어라. 그렇다고 오른밤 때렸다고 해가 왼밤 때리세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왜 때렸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혹시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훈련을 시킬 때 세 가지 비유를 꼭 들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군사의 병사의 충성스러운 그 충성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충성 아닙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주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경기자의 규칙을 가르칩니다.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은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엊그제 춘분이었죠? 이제 농부가 씨앗을 준비할 때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무엇을 보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가 올 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면 씨앗을 연글게 합니다. 통실통실하게 연글게 해서 늦은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쫙 내리쬐이면 씨앗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농부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는 제쳐놓고 한 가지,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기다리며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참고 기다릴 때 은혜가 됩니다. 믿음도 자라갈 때에 기다려야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도 기다릴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에 사랑 대신에 믿음을 넣으면 믿음은 오래 참고 믿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오래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세, 우리의 몸에 빼일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고집 세우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고 인내하십시오. 이 인내가 우리 몸에 배일 때, 인내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원망 대신 인내로 감사를 배웁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사람은 좋을 때는 그 속 사정을 잘 몰라요. 잘해줄 때에, 나에게 유익을 줄 때에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몇 그룹의 부류가 생겨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격려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오면 그때부터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안 맞아서 불평해요.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원망 대신 감사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또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망이란 한자로 보니까요, 원자라는 말이
원망할 원인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 원자를 가만 보면 마음심 위에 둥근 달이 있고 그 다음 초생달이 있어요. 이 말 뜻이 이 둥근 달을 보면서 초생달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둥근 달을 삐딱하게 초생달로 보는 그 마음, 그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 둥근 달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둥근 달을 보지만 그 속에서 초생달로 보는 삐딱한 마음, 이것이 원망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원망을 많이 하면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합니다. 좀 내가 잘났고 조금 있으면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없는 사람은, 내가 없게 된 것은 잘난 사람이 너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뻗쩍한 차를 타고 옷을 잘 입고 들어왔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뛰어가더니 여기에 앉으셔서 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따라오는 사람 보니까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따라와요. 그랬더니 당신은 어디에 앉든지 내 상관할 바 아니니 알아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원망은 사회적 지위에 또 사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본심에서 악한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 씨앗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망에서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6장 17장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이 문장마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발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15장에서 모세가 큰 노래,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 감사의 노래 함께 부르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해 보니 광야잖아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떡이 없어 원망하고, 낮에는 더워서 원망하고, 사막 밤에는 추워서 원망하고, 이리저리 원망하다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뺑글뺑글 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원망과 비방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 한 사람이 원망하면 옆에서 박수를 쳐요. 그럼 원망과 비방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원망과 감사는 그러나 반비례합니다. 원망이 많으면 감사가 없어지고요, 감사를 많이 하면 원망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감사를 많이 하면 원망 그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원망아 물러가라. 좀 더 독하게 합시다. 원망 이놈 물러가라.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원망을 싸그리 없애버립시다. 원망이라는 자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 간에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한 일을 찾으십시오. 감사를 의도적으로 찾으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를 배우십시오. 내가 감사하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제 성격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먹으로 때리다 안 돼가지고 머리로 벽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벽을 수리하면서 그 부분만 수리하지 않고 딱 두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만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로워요. 아무 이야기 안 해요. 우리 큰 놈은 페인트를 다 하면서 그 부분만 딱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감사를 찾아가자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 번째는 인내는 믿음을 완성케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본받으라고 했어요. 누구를?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이 무엇한 것? 인내한 것, 참은 것, 본받으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편안한 생활 안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의 손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형들을 원망할 제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와이프의 모함에 감옥까지 갔어요. 이제는 원망이 그냥 뭐 줄줄 나올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감옥에서도 이빨을 갈고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 감옥까지 내려가게 하냐고.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매. 아멘.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도 임자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톱에 켜는 순교를 당해요.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사야예요. 다니엘은요, 젊은 청소년 12~13살의 나이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소를 먹는 나와 비교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인생 중에서 1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바벨론 땅에서 총리로 지내면서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등극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굳건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할 일 없겠어요? 많이 있어요. 나는 진밥을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밥이 좀 이렇게 그래요? 원망하겠죠. 나는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는데 진밥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원망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오늘 누가 쌀 안 쳤어? 이 말 하지 마세요. 주신 것 감사하면서 먹자고요. 그 외에 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가끔은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보다 짧지만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왜 길게 하지? 그럼 원망하지 말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감사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고 인내는 굳건한 믿음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내는 성숙을 만들어 갑니다. 욥을 보라고 했잖아요. 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욥은 성경에 보면 시편에 함께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다 보면 그 문체나 사람이나 지명이나 보면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스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하죠.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웃에서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잔치집에서 집 기둥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는 와이프까지 와서 하나님 원망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너 무슨 죄 지었지? 하나님은 죄 짓지 않으면 이런 징벌을 줄 수가 없어라고 위로한답시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참고 인내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서 42장 12절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대요. 물질의 복도 받았겠지만 그 믿음의 인정, 믿음의 훈련으로 성숙한 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도 마지막에는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몇 년 전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주로 한국 이제 공항에는 돌아올 때는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공항에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일찍 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볼일 보고 차를 공항에서 리턴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이때에 영종도를 구경하자 해가지고 영종도를 샅샅이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 끝에 가면요, 맛있는 그 조개탕 정말 맛있어요. 가기 전에 영종대교에서 우리 커피를 한 잔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커피를 하나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고상하게 다리를 쫙 나오는데 보니까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 제목이 보면 느린 우체통이래요. 그럼 그 호기심에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엽서를 사서 그동안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다 편지를 써가지고 넣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느리다고 하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 달이 돼도 받았다는 회신이 없고 2달이 돼도 없고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까맣게 잊었어요. 근데 친구가 받았다는 회신이 6개월 지나가지고 말입니다. 6개월 이후에 그 회신을 보면서 이렇게 그 회신에 제 이제 이 카톡에 보냈어요. 친구, 참 느림의 미학이 이런가 봐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때 글을 하나 보낸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었어요. 앞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내는 믿음을 수호하고 평화를 보존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겸손을 가르친다. 인내는 육신을 지배하고 영을 강건케 하며 기질을 순화시키고 분노를 억누르며 질투를 소멸시키고 자만을 억제한다. 인내는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며 유혹을 견뎌내며 박해를 참아내고 순교를 성취한다. 소년 시절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 인내는 칭찬을 받으며 노년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성경 요절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글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힘들 때였거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힘든 분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사랑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인내하십시다. 그래서 인내할 때에 마지막에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